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금방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 3, 4개월만 고생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를 통로로 삼아 무섭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했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크고 작은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교회의 이름은 언론에 노출되었고 공격당했습니다. 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현장 예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이 온라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적잖이 당황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전과 같지 않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없고 통성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예배가 끝나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교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는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입니다. 과연 고난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지, 앞으로 나가야 할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빨간 신호등과 같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우리는 차를 세웁니다. 파란색 신호등이 켜지면 앞으로 가게 되고 좌회전 화살표에 불이 켜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멈춤, 스탑 사인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969년에 가족 전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인데요. 타향살이의 어려움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꽤 알만한 건축 설계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셨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금방 인정받았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빨리 승진했고 30살이 되기 전 29살에 회사의 중역의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29살의 중역의 위치에 앉게 된 이분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희미하게 의식을 차려보았을 때 그분은 자신이 브레이크를 꽉 밟은 채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갓길에 차를 댔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금방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30살쯤의 이분은 병원에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심장병에 걸려야 했나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죽으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던 이분은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자신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 되고 자신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오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신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신의 심장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던 중에 그는 잠언 31장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잠언 3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분은 삶의 모토로 정했는데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 설계회사에 성공한 임원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업장의 일꾼으로 탈바꿈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25년 넘게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가운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혹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칙,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멈추기도 했고 때로는 한 달을 넘게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구름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인내하였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변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으로 행군하였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변하여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서쪽으로 길을 옮겼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자신이 길을 계획해놓고 정해놓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고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잠잠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참빛교회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각각 나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총 9가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발랐다라는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동은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들에서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은 가족들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일어난 변화를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즉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질병이 치유되길 바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병자가 일어나길 바라는 이 거룩한 기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어색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이것이 어색해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죄와 성령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흠이 없고 정결하여 죄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쉽게 한마디로 하면 세상과 구별된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낫기를 바란다면 아픈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고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중보자로, 기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보자는 자신의 거룩함을 먼저 돌보아서 자신의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을 이기기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고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히스기야처럼 딱 15년만 더 살게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가 간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한 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새벽 기도 때 자기를 위해서 뜨겁게 통성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준 성도들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둘째, 거룩한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할 때 힘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조금 더 고백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6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농담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은 죄를 고백한 사람의 용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 잘못을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로 변해야 되는데 여기에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는 허물을 덮어주려는, 용서하려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죄가 여기저기 가십거리로 떠돌아다닌다면 누가 자신의 죄를 교회 안에 고백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원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만나니 속이 너무나 후련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니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불편하고 어색해지는 것이지요. 용서가 기반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용서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서로의 죄를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물은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거룩한 기도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화목하지 못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기는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게 모일 때에 옛날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듯이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퍼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게 오늘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